메시지를 쓰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해서 다 같이 인사할 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희정 사모님, 김비호 권사님, 박수는 한 번 해야겠습니다. 우리 김송림 집사님, 우리 김진욱 권사님, 김창윤 장로님, 문희숙 집사님, 오영웅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우리 윤진경 집사님, 이지은 집사님, 한명래 권사님, 그리고 제가 이번 11기 양육자들이었습니다. 자, 차렷 경례. 16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 양육을 한다는 게 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 참 어렵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잘 해주신 양육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훈련을, 그 어렵다는 훈련을 잘 맞추신 12분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다 끝난 다음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11기 동반자 과정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자, 우리 광미선 집사님 저쪽에서부터 쓰시면 되세요. 곽영규 집사님, 노정은 집사님, 도창권 집사님, 서진아, 심영동 집사님, 이미숙, 이영희, 전세은, 정다영, 차영경 집사님, 한송희. 자, 차렷 인사.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광미선. 위의 성도는 1:1 제자 양육 12기 동반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9년 2월 1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 이구영, 우리 박근진 목사님이 대신 수고해 주십니다. 수료증 곽연규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노정훈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도창권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수료증 서진아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수료증 심영동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이미숙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수료증 이영이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전세은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수료증 정다영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차현경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수료증 한송희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양육자분들 나오셔서 꽃다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 내려놓으시고 특송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들어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1 양육은 1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한 번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12기 동반자 과정은 3월 말쯤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초부터 저희가 아마 벽에다 붙이게 될 텐데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신청하셔서 여기에 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이 끝나고 나면 1:1을 내가 끝나고 나니까 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간증문을 쓰게 되는데 우리 13분 모두 너무너무 진짜 간증문을 잘 써주시고 아주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간증문들을 써주셨어요. 다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 중에서 3분을 좀 선정해서 저희가 간증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간증문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움직여주시는 귀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전세은 집사 앞으로 나와서 주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는 간증인 것 같습니다. 부담, 그것은 양육 일정을 시작하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떠밀려 시작한 것도 아니었지만 다시 번복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으며 이 정도면 적당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했던 제게 양육의 시간은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미룰 수 있다면 좀 더 미루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육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적절한 곳에 적절한 때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양육 과정은 제가 그동안 가졌던 신앙생활에 대한 의문과 의심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정답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후회도 밀려오며 이제라도 그 정답을 성경 속에서 찾게 될 수 있음이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꺼내본다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하필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셨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 속에 나타난 사람들, 특히 기적을 보고서야 나의 주님을 외치는 인간들, 기적을 보고도 또 주님을 부인하는 성경 속 인간들의 모습이 결국 내 모습이었음을 인정하게 된 순간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치기 위해서는 같은 인간의 생을 보내신 죄 없는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음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 질문조차 제겐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육 첫 번째 만남, 구원의 확신에 나온 성경 구절인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는 말씀을 읽는 순간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가득해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알지만 행동하지 못했던 작지만 나 스스로 문을 열려고 하는 의지,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순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거부감 없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바라보던 나의 시각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은사의 모습이 다르듯 교회 안에서의 각자의 할 역할이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드러나는 일이 좋은 일처럼 여겨지고 드러나지 않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어리석은 마음 또한 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라는 것은 어찌나 힘이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이제라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육 과정 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겐 어렸을 적 젠틀하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다리가 굽어지시며 얼굴에 검버섯이 생긴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모습으로 변화가는 것이 아쉬웠을 뿐 사실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시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쇠약해지심이 눈으로 보이게 되면서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 영이 천국으로 가는 것. 다행히 양육 교육 중이라서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전보다 더 믿음으로써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음을, 그래서 천국에 계신 할아버지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 장례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내게 큰 힘이 되었는지 그 또한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맞으며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꾸준하지 못했던 나의 지난 날들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꾸준함, 성실함을 발견하게 하셨으며 그 작은 성실은 바로 좋은 결과를 낳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쌓임으로써 적절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그것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간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가족을 바꾸며 친구를 바꾸며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양육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특별히 청년들이 양육을 많이 신청을 해준 거예요. 청년의 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언제든지 다음 기수에도 이런 일들이 학생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무도 안 막습니다. 예, 양육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결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청년들 중에서 우리 서진아 청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대1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게 된 서진아입니다. 여기 계신 다른 많은 분들보다 제 신앙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동반자 과정을 통해서 제 간증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16주라는 시간이 흘러 1대1 동반자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을 아시고 동반자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이번 동반자 과정은 시작에서부터 크고 작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촘촘히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고 제 계획보다 올해 직장을 쉬게 되었습니다. 휴식이 주는 여유도 좋았지만 집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족 안에서의 문제들과 제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다시금 저를 괴롭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방법은 몰랐지만 제 안의 상처들과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밖으로 꺼내어 자유롭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박근진 목사님을 통해 1대1 동반자 과정에 참여해 볼 것을 제안받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왠지 지금이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허윤아 사모님께서는 지금의 이지은 집사님을 제 양육자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정확하신 하나님의 타이밍과 집사님을 통하여 제 상처를 토해내게 하시고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육을 시작하기 전 16주라는 짧지만은 않은 시간 동안 집사님과 마음이 잘 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들이 무색하게 집사님과 양육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펑펑 울어서 못난 얼굴을 하고도 선물 받은 아이 마냥 기뻐 돌아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솔직하게 제 상황들을 나누고 그것을 저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대로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찾아가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제 태도가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반자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제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계속해서 싸우고 저항했던 제 가족 안에서의 상황들이 어쩌면 제가 짊어지고 갈 저의 십자가일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은 오히려 담담하고 편안했습니다. 아프고 힘드니까 십자가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제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신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큐티를 대하는 자세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래된 역사책을 읽는 듯이 감정 없이 그냥 어려운 부분들의 앞뒤 맥락을 파악하고 머리로 해석해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인물들의 이야기에 감정이 이입되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 같이 살아서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이야기도 다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지식은 가슴을 열고 눈을 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은 더 큰 찬양과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스스로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자책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어 하나하나 이름 불러 부르신 어린 양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번 1:1 동반자 과정은 제 신앙생활의 큰 디딤돌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드리고 더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배우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고 부족했던 저는 저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양육 기간 동안 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이지은 집사님을 통해 저도 집사님에게 지체로서 또 다른 교인분들의 지체로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쉬운 것이 중보 기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의 봉사와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과 제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계기 삼아서 저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동반자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제 필요를 잘 알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계획과 인도 아래 제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기억들을 오래오래 간직해서 저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때를 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간증할 우리 친구는 이제 좀 이따 나오셔도 돼요. 우리 차영경 집사인데요. 애기 엄마예요.
저랑 16주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기를 들쳐업고 양육을 했어요.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결심하고 나니까 마치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차은경 집사는 부부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은 못했는데 부부가 신청을 하니까 말씀도 같이 나누고 큐티도 같이 나누고 그게 2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우리 젊으신 부분들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상관없고 부부가 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차연경 집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양육을 받은 차현경 집사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다니던 10대, 막연한 믿음과 의무감으로 자리를 지켰던 청년 시절, 선생인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러 갔던 30대를 지나서 결혼, 육아, 직장생활 두루두루 착한 삶을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새아이의 엄마가 되고 세상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이때에 주님이 1:1 제자 양육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가장 낮고 약한 그때 주님의 때예요. 1:1 제자 양육을 받게 된 동기는 먼저 새아이를 키우면서 나의 약함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에 셋째 윤서를 낳았고 축복인 동시에 부담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둘째까지는 나름대로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렇게 키우면 되겠지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가 낳고 보니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52번 이상을 교회를 다니며 시간을 들이고 헌금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40년을 다녔고 앞으로도 40년 이상을 다녀야 하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물건 하나도 허투루 사지 않는 제가 제대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은 모든 것이 헛되고 세상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헛짓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싶다는 강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결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남편과 함께 해야겠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의 없이 신청을 하고 통보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마음이 틀어져도 안 가, 이렇게 하셨던 분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준비한 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양육기간 내내 퇴근 후 피곤해도 예습은 철저히 하고 말씀 암기는 기본이었고요. 설교 말씀 요약은 정리해서 제게도 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제게 은혜였어요. 이번 기간 동안 1:1 양육을 받으며 제가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전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엄마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 그렇게 어렴풋하게 알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해하고 나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천국의 길까지 열어두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의 퍼즐들이 자리를 찾아서 조금씩 완성되어 맞추어져 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완성되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맞추어 갈 거예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주를 전하고 확신을 가지고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변화는 6살, 3살, 1살을 키우면서 셋을 키우는 일은 육체적으로 너무 한계를 느끼게 했습니다. 항상 막내를 등에 업고 두 아이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치우고 체력적으로 방전이 되었습니다. 육체적 힘듦은 가까운 사람인 남편과 아이들에게 짜증과 화로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벽이 쌓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1대1을 통해서 또 주시는 은혜와 치유가 생기더라고요. 마음에 조금의 여유를 주시고 지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 휴직을 하고 육아에만 하다 보니까 단절이 생겼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아이들하고 매일 복닥거리며 살다 보니 행복하지만 나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해줄 누군가가 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려지고 기뻐지고 또 그걸로 채워지고 그것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믿음의 선배이자 좋은 선생님이신 허윤아 사모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전 또 네 번째로 받은 은혜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나 중심의 예배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 시간 되게 예배가 소중하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기 끝에 유아실에 있으면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려요. 설교에 집중할 수 없어서 예배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예배 시간에 아이를 들쳐업고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무엇이 되었든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그분의 기쁨이니까요. 되게 많은 은혜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양육을 받다 보니까 저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잘하더라고요. 얼마 전 양육 과정 중에 남편의 멘토가 찬양을 한 곡 선정해 주셨어요. 인내하신 구세주. 이 찬양은 우리 집 애창곡이 되었어요. 저뿐 아니라 아이들도 다 외워요. 제가 말씀을 암송하면 옆에서 아이들이 따라 외우고요. 성경 보면 예습하면 아이들이 보고 듣고 함께 자라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애들이 때를 부리면 지옥도 된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천국도 경험하게 되죠. 모든 걸 마치며 저는 가장 좋은 때에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나를 잘 이끌어주신 허윤아 사모님께도 감사드리고 끝까지 양육 과정을 함께 완주해준 우리 신랑 남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6주 과정 가운데 크게 아프지 않고 유치원을 잘 가줘서 저에게 여유를 준 우리 두 딸과 항상 얻고 예습하고 같이 해준 우리 막내딸에게도 고맙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앞으로의 삶도 형통과 공고가 교차하겠지만 무엇을 주시든 주와 함께 가는 길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씨 뿌린 걸 가지고 제가 잘 살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좀 씨를 뿌려서 우리 자녀들이 좀 잘 살길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양육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우리 엄마들한테 이 과정을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이 다 쪼개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저도 그랬고요. 제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 이거 은혜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1대1 우리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눈물이 좀 나야 되는데 이게. 자, 예레미야 18장 4절로 6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고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은혜로운 세 편의 설교를 들으셨는데 제가 또 설교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롭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양육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말씀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왜 양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훈련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훈련. 여러분들도 다 훈련을 받으셨죠. 어느 목사님의 그 책에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분이 그 유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를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의 사정을 보니까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 일을 혼자 하는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디다 그 사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내 사표를 받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충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스터리, 집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청년을 군에서 불러냅니다. 철모를 씌우고 배낭과 총을 매게 하고 수통을 차게 하고 군화를 신긴 다음에 뛰게 합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도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훈련을 시키면 그들은 무리 없이 뛰게 되고 6개월이 지나면 이 메었던 이 배낭의 무게나 그 다음에 철모의 무게나 자신이 쥐고 있었던 것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훈련된 사람도 1개월을 쉬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미스터리에게 철모와 배낭, 총 그리고 수통과 군화를 쓰고 메고 신게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저도 잘 압니다. 미스터리가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뛰어야 합니다. 미스터리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을 뽑아줘도 미스터리는 그들을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미스터리의 상관일 수 있는 것은 나 역시 그런 훈련의 시간을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시스턴트를 붙여줬을까요? 계속 일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1년을 계속 일하게 한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된 딱 그 시점에 그 유대인 그 사장님이 세 사람이서 일하는 분량을 네 사람을 붙여주고 그 사람을 관리자로 세워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솔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스스로 잘한 사람은 공부를 잘 가르치는 건 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온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시죠. 아까 차현경 집사님 마지막에 그 간증을 했잖아요. 그 간증문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권면을 했죠. 간증문을 좀 발표를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차현경 집사님이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훈련을 받은 사람과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꺾을 줄 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계속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다룸을 받았죠. 성격이 꺾어지기도 하고요. 저같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확 꺾여요. 확 꺾이는 체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치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계획이 꺾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정된 공간 안에 폭 젖어 살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커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꼼꼼한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의 성품이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거든요.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건 좀 잘못된 겁니다.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부모님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을 봐야지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가정이 태반인데 그럼 난 목사로서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나? 이게 저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그거 하라고 보냈는데 뭐 하다 왔니라고 했을 때 최소한 할 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양육을 통해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양육의 끝이 뭔지 아세요? 양육의 끝은 예배자예요. 뭐라고요? 양육을 아무리 잘 받아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콧물 흘리는데 예배 안 나오면 다 그거는 뭐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또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훈련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저도 많은 세미나를 들어봤지만 세미나에 굉장히 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 그 프로그램들은 예배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만 받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좋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녹여져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깨지고 깨어졌을 때 그 훈련의 과정이 의미와 가치와 기준을 주게 됐을 때 그 양육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배운다는 머리만 커져가지고 뭐 이거 들어봤는데 뭐 좀 아는데 너 이거 해봤니? 이렇게 뻐기는 사람은 정말 훈련을 잘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정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할까요?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 그럼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전에 감사. 그러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예요? 존경심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에 필요한 게 서로 간의 존경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존경심이 깨졌을 때는 공동체가 필요 없겠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교회에 주신 사명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함께란 말이에요. 나 중심에서 시선이 너로 가고, 너와 내가 함께 어떻게 하면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의 믿음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표고 가치고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1:1 양육도 하고, 새가족 반도 하고, 기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큐티도 하고, 20대, 30대, 40대 성경 공부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천국을 경험하고, 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누구도 이탈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속에 1:1 양육이 우리에게 주어진 양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세요.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전 사실 이 말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암양이 어디서 잉태를 하고 몇 달 만에 출산하는지 아니? 이 물어보는 거죠.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 거기 있었니? 욥의 세 친구들이 너가 고난을 당한 것은 너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막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가 제대로 나를 아느냐, 이걸 묻는 거죠. 말씀으로 친절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말씀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의미와 빛을 주는 시간이 뭐냐면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지만 말씀 양육을 통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예배를 뭘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예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교를 요약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 1:1 양육은 어떤 과정이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이 1:1 양육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Teaching is learning이에요.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사람들이 그 과정을 또 티칭하는 걸 배우면서 다시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1:1 양육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묘미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배우는 사람도 일방적으로 목사님 1번 뭐 2번 뭐 3번 뭐가 아니라 양방향으로 내 삶의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이제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싹 들어오면서 아 그렇구나. 마음이 녹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육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 양육입니다. 새가족 교육도 똑같아요. 새가족 교육도 12주 동안 장로님의 어떤 삶의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듣죠. 처음에는 들어야죠.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쓸데없는 얘기 맨날 하는 것보다는 듣고 난 다음에 들음과 내 삶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그때 1:1 양육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가는 거죠. 처음에는 들어야 되죠. 그게 바로 기초 성경 공부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어떻게 세워졌냐고 그걸 장로님과 함께 1:1로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가족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양육의 과정 속에 초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아는 건 없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늘 그대로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극과 도전이 없는 삶은 여러분 후퇴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양육의 과정에 받은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함께 도전하고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 정말 양육의 과정을 통해 진짜 예배자로 서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상처받고 돌아와 은혜받고 다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상처받고 돌아와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참여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1 동반자 수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양육으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4주간의 새가족반, 12주간의 기초 성경 공부, 그리고 16주의 1:1 양육, 그리고 큐티, 20대, 30대, 40대 성경 공부반 하나님 모든 과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끼고 깨닫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도전받고 훈련받아야 훈련시킬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